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 얻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사랑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년은 고등부 파트 전도사로 남양주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수지에 있는 개척교회에서 중고등부 부서로 4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준비팀만 사역을 하다가 2년 전에 더 사랑의 교회로 인도하셔서 처음으로 목양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목양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 6년을 사역하면서 한 번도 장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 지금까지 13번 정도 장례 예배를 인도했더라고요. 뭐든지 처음은 기억한다고 저의 첫 장례 위로 예배가 제일 기억이 납니다. 작년 목양 장로님의 장인 어른이시며 권사님의 아버님의 장례 위로가 제 사역의 첫 장례 위로 예배였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주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전주에서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20인승 버스를 타고 가는 동안 내내 조수석에서 예배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초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례식장을 가면요, 고인의 일생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어떤 사람이셨는지 사람마다 고인을 기억하는 게 각기 다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봤습니다. 저의 마지막 순간에 저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스기야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의 구조를 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가
11장부터 역대하의 마지막인 33장까지 총 20명의 유다의 왕들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남유다의 초대왕, 그러니까 1대 왕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들이 죽으면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아 통치하게 됩니다. 1대부터 20대의 왕들이 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항상 그 마지막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가 20대의 왕들의 마지막에 기록된 부분들을 찾아봐 읽어봤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히스기야 왕의 마지막 기로는 가장 위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3대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다시 한번 보기 전에 비교를 하고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12대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14대 왕 므낫세 왕의 마지막 기록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8장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유다 각 성읍에 우상들을 섬기는 산당을 세워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역대하 33장 20절입니다.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세 역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궁에서 장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히스기야가 우상을 섬긴 산당을 허물고 또 성전을 다시 재건했는데 아들인 므낫셋이 다시 그 허물었던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허물었기에 33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보시기 악하였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와 아들이었던 므낫셋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했기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20대 왕 중에 가장 위대한 기록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장 3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조상들과 함께 누운 것도 대단하지만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그리고 그의 죽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경의를 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위대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엔딩 스토리는 위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엔딩 스토리 히스기야처럼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길래 조상들과 함께 누웠고 다윗 자손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올라갔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히스기야 일생의 기록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위대한 마지막 인생의 스토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2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말을 바꿔보면 히스기야는 다윗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이야기 중에 히스기야가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고 13년을 통치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려 죽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나요? 이사야 38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다고 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기도합니다. 29장 2절에서도 38장 3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선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 생에 살아갈 때 정직하게, 성실하게, 선하게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이 성실하였다고, 선하였다라고 같이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직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팁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를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신다는 마음, 하나님이 늘 우리 앞에 계신다는 마음을 갖고 한다면 정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찰 앞에 있다면 우리는 교통 위반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부모님 보고 있다면 잘못된 행동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직해질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디어팀을 섬기면서 미디어팀에서 같이 섬기고 있는 집사님의 사업장의 교육자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 사업장은 신전 떡볶이였습니다. 다 아시는 신전 떡볶이였어요. 너무나도 맛있게 떡볶이를 먹고 제가 집사님에게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 하나 했습니다. 집사님, 신전 떡볶이, 그 신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혹시 신전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그 매울신의 그 전당, 그 장소의 전이라고 해서 맛의 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매운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간이라고도 해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집사님께 신전의 뜻을 물어봤는데요.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 신을 매울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을 앞전으로 해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떡볶이를 먹다가 은혜 받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듯 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어렵거나 삐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청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누가 봐주지 않으면 좀 마음이 상하였고 누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에 눈에 보이는 일만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팔찌하나를 찾았는데요. 제가 지금도 차고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WWJD라고 미국에서 한때 슬로건처럼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면서 살자라는 의미였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첫 사역지에서 그 문구를 바꿔서 팔찌를 만들었어요. 이 팔찌를 만들었는데요. 의미를 좀 바꿨습니다. Walk with Jesus daily. 예수님과 매일매일 걷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즉 내 삶에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늘 저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지막 삶의 스토리에 히스기야처럼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먼저 했냐면요, 29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성전에 아버지가 왕이었을 때 우상들을 섬기느라 예배가 멈춰 있었고 모든 것이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처소를 히스기야는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30장을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또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우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된 예배자였던 예배에 목숨 걸었던 히스기야가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그 자리를 떠났던 사람들을 초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예배의 자리에 돌아오니 그들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하 3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우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며 예배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상들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떠났던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먼저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의 예배의 성전을 재건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예배의 회복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만 여러분만 예배가 회복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떠나있던 사람들을 초대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20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할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할지 고민을 하다가 27살에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그때도 제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은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인터넷에서 한 기사의 제목을 봤습니다. 이런 기사의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믿음 생활을 잘 하던 청소년들이 50%가 청년이 되면 교회를 떠난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그 통계가 정말 맞는지.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중고등부 교사를 하면서 지켜봤는데요. 그 기사의 통계, 그 50%가 잘못되었더라고요. 50%가 아니고 한 80%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은 바로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얘기하지만 예배의 자리를 방해하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대학 입시, 취업, 결혼, 직장, 친구들, 꿈 등등등 예배 자리에 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를 떠나게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것들을 깨부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상의 우상들에 빠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가족들, 여러분의 가장 옆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배의 자리에 한 번도 와보지 못한 그 가족들에게 그들에게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그 자리가 곧 있을 행복축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에 조혜련 집사님과 박은조 목사님 그리고 강은도 목사님의 강사로 초청하였는데요. 세 분의 강사님께 저희가 요청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음을 전해주세요.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힘들게 예배당까지 온 그 VIP가 조금이라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였구나. 세상에 우상을 없애고 복음을 붙들어야겠다고 깨닫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의 삶의 스토리에서 히스기야처럼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 예배의 삶 또한 예배의 삶이 되고 그 삶에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자리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던 그 사람으로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33절을 보면서 정말 여러분이 꼭 이런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3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경의, 즉 존경을 표했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3절에 히스기야의 마지막에 온 조문객들은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들이 장사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했듯이 경의를 표했다고 존경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기억이, 여러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했다라고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장례식이었습니다. 어떤 장례식이었냐면 바로 개그맨 전유성님의 장례식이었어요. 지금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든 개그맨들이 끊임없는 조문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개그맨들뿐만 아니라 배우, 가수, 여러 등등 장르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 전유성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함께하였습니다. 뉴스에서 며칠 동안 그 조문객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개그맨 전유성님의 삶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유명한 개그맨들이 했던 말이 동일한 말이 이런 말들이었어요. 제가 지금 방송할 수 있었던 건 전유성 선배님 덕분이었습니다. 또한 개그를 포기하려고 했는데 포기하려고 했던 저를 잡아주었던 분이 바로 전유성 선배님이었습니다. 개그할 자리가 없었는데 개그 콘서트라는 자리를 만들어주셨던 분도 바로 전유성 선배님이었습니다. 개그맨들의 삶의 목적은 개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고 전유성님이 채워주고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을 찾고 히스기야처럼 마지막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마지막에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함께 걸으며 정직하게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예배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며 나를 통해 예배의 자리를 떠난 자들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매일의 삶을 정직하게 경건하게 존경받을 만을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어서 행복축제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VIP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님 VIP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행복축제에 꼭 참석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아멘. 행복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어떠한 갈등이나 어려움 없이 잘 준비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축제가 되게 하소서. 아멘.
게스트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과 박은조 목사님과 강은도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VIP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은혜 받게 하소서. 아멘.